말씀을 가지고 공허의 때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나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들어서 다른 인생을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식상하고 실정을 느끼고 권태기에 빠지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싫은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는 것,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병적으로 나타날 때는 무기력증 내지는 우울증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무주의에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공허, 허무, 이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허무주의가 있고, 생애 주기적인 그런 어떤 허무주의가 있고, 또 때로는 시대적으로 이 허무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생체 리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복이나 이 굴곡들에 따라서 오히려 허무를 느끼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모님께서 아이를 이제 낳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실혼의 때였죠. 장남을 낳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아니면 가문으로 굉장히 기다리던 어떻게 보면 손주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님께서 새벽에 주무시다가 그 직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께서 부엌에서 음식 갖는 칼, 식도를 가지고 그 아이 옆에 내려 놓고 그렇게 정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 목사님께서 맨날 며칠을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른바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는 허무주의 현상이죠. 만성 우울증에다가 산후우울증이 겹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그리고 차원들의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화가 한참 번성기와 번영기를 이룰 때, 그때는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은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들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시대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염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본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히피 문화가 나타나고, 또 비관주의가 나타나고, 많은 문학인들이라든지 소설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한때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출산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이럴 때는 생활비 교육비 이런 어떤 핑계거리나 변명거리들이 있지만 내 아이를 낳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줄 가치가 있으면 아이들이 분명히 나을 것이고, 그렇죠? 또 낳는 정도가 아니라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가겠죠. 그렇지만 낳아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낳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고 출산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 시대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배경과 그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심려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병적으로 그런 때가 있고, 또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고, 또 때로는 생애 주기적으로 이런 우울증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이것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취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는 이렇게 술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특활활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중독적인 현상을 가지느냐 하면,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 특활활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느냐, 때로는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둔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젊은 아이들 게임들에 빠지고 또 스마트폰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시간대이 딱 좋은 겁니다. 한번 이렇게 기관에 가서 바둑 한 판을 두지 않습니까? 빠르게는 30분씩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길게는 2시간씩 3시간씩 둔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든 취미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생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반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취미생활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름 충성봉사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각도를 관리하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때로는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활동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몰입해보자, 빠져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허의 때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 사전적 의미로는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인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상태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도라면 항상 즐거워야 되고 성도라면 항상 기뻐야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마치 우리 영혼의 표면이 찬물결조차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고 고요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함으로 그 관계와 사이를 벌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격을 주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기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큰 침체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 수많은 참사와 그리고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이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세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때로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관계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거나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 앞에서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듯이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마음이 슬퍼질 것 같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것 같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무슨의 기법, 명상 기법, 상당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법을 적용하고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성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정처럼 변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변화가 심한 그런 어떤 피조물 내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가장 변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괜히 마음도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신체적인 조건하고 영향이 심렬한 연관을 갖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날씨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긴 날씨 이런 날씨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히 즐겁습니다. 때로는 경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정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예를 들면 이사를 할 때, 여러분 뷰가 좋은 그런 아파트, 전망이 좋은 아파트, 굉장히 프리미엄 물품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호수가 보인다. 딱 일어났는데 바다가 보인다. 이러면 나름대로 프리미엄, 플러스 요소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감정과 관계되는 것들인데 이런 감정들이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정이 상당한 기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녁에는 기분 좋게 누웠는데 아침에는 전날과는 아주 다른 감정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전날에는 기분이 우울했다가도 다음날 아침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정도로 감정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결과로 결국은 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치,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을 떠나게 되고 온전히 통제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 반기를 들어 결국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특별히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5개의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감정에 있어서 5가지의 어떤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슬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세 번째는 까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네 번째는 소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버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감정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감정들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때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어떤 주장들이나 자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 감정들이 끊임없이 요동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감정만을 통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마저도, 우리의 정신마저도, 우리 인격마저도 통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인생마저도 통제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제멋대로 내버려두면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 빨리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소유물 가운데, 그렇죠? 내가 온전히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읊조리면서 한시간에서 기도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9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2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각양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태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정들이 나타납니까?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하반절에 슬프게 다니나이다. 슬픔이 나옵니다. 슬픔. 그 다음 11절 말씀에 어떤 감정의 상태가 드러납니까? 낙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망하였다. 그 다음에 11절 중반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을 가했을 때 자기 심정, 자기 어떤 신념 가운데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데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 우울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이런 어떤 허탈 감들이 신령 속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치 이 신령이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고 비법이고 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맨 앞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머리 꼭대기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맨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어떤 때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만함이 있고 때로는 허탈감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깊은 칠흑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늪과도 같은 그곳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분을 소망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즐겁기를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흥겹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앉아서 지질이 궁상이라도 떨면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울해하거나 낭만해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부서졌거나 아니면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탄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찾아옵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낙심되거나 낭만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합니다. 이 유일한 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 희망찬 정말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하시느냐면 우리 감정을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가변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늘 깨어지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늘 기복에 쌓여서 변화무쌍하고 널뛰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정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건자 가운데 이 주당에 누가 놓이게 하셔야 되느냐면 감정이 아닌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많은 굴곡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요동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된 평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평정하시고 우리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를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인간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